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처럼 모든 것을 다 주고 얻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얻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무엇을 얻어야 될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명철입니다. 명철을 모든 것을 다 주고 얻어야 된다는 개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명철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철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주어야만 되는구나.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명철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서지고 그 다음에 명철을 얻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원이 생기면 오늘 설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맞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으로 보여주셨어요. 고백, 연합으로만 확인된다. 특별히 그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어떤 사랑의 고백이나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반드시 연합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참이라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한 몸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곧잘 입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감흥이, 그 역사가, 그 능력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까운 거잖아요. 친밀도가 높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를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최고의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면 한 몸을 이룬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야다로 표현하는 거죠. 한 몸을 이루어서 가장 가까울 때 다른 가까운 사이 말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100%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갈증이 일어나요. 그리고 갈등도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데 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끼어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거라고 하는 갈등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이고 더 소원하는데 왜 내 마음은 100% 채워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높아갈수록 확정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확정되는 거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수입되는 뭔가가 있구나. 100%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판단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의견이 내게 수입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한 몸 이룬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주목하지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내게 밀려오는, 스스로 발광처럼 살 수 없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판단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입된 100%의 지혜가 뭘까?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본래 인간이 있고 본래 사람,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본래 인간, 본래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어요. 우린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기 전의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 사람의 특징은 자아가 있지요. 주인된 의식,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 주인된 의식이.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 타락이 다시 태어났을 때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옛 사람, 새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본래 사람을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원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형. 여러분, 원형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실제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원형을 보면 모순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모순으로 일깨워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셔요. 정복하거라, 다스리거라, 번성하거라, 생육하거라. 그렇죠? 여러분,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내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판단에 분별이 없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죠?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래요. 아니,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한다라는 거죠? 그건 되는 거 아니지요. 바로 원형의 모습은 무엇인 거니?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의견을 수입하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생각이 임할 때에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지고 번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생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100% 수입한다, 그것을 지향한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관점이 달라지는 관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라는 관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로노스,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앞을 향해서 전진해요. 교회를 잡으려고. 인생의 교회는 3번 온단다, 놓치면 안 된단다. 그 교회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 정진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거든요. 많은 스펙을 쌓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잡으려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원형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었죠. 카이로스, 어떻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면 보여지는 관점이 있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지난주에 토부 원형학교 우리 우물한 아이들하고 3일 동안 연속해서 밥을 먹는데 제가 행복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다 허락할 수는 없지만 기도 많이 해보고 점검을 많이 해보고 심사해서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주려고 그래요. 너무 아이들을 만나면 행복해요. 그냥 장난스럽게 이야기해도 재밌고, 몸싸움 해도 얘기도 재밌고, 믿음 이야기해도 재미있고, 그냥 아이들의 시큰둥한 저보다 더 아재들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아이들에 비하니까 신식이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들이 막 덩치가 84, 85, 86 그러잖아요. 키를 가지고 저를 이제 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절대 눌리지 않지요. 이놈들아, 하늘에서 봐라. 목사님의 눈은 하늘에 있다, 이놈들아.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다 똑같잖아요. 맞죠, 여러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것만 있을까요?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우리의 인생길은 평면에 있을 때 바다를 만나면, 홍해를 만나면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히말라야 같은 장벽이 있으면 장벽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이 지름길일까? 어떤 길이 복된 길일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어요.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장벽이 뚫릴 줄 누가 알았어요?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캄캄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은요,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철이에요. 오늘 그 명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새롭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 명철을 얻는데 주저함이 없는 믿음의 결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볼까요? 7절 합독합시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금 듣고 있는 귀, 원어의 원어, 아람어 원어가. 지혜라는 원어가 지금 듣고 있는 귀라는 뜻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귀에 뭘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그게 제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얻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을 또한 얻으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주고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철을 쉽게 좀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금 수정하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밝을 명자, 밝을 철자죠. 빛날 철자. 우리 철학이라고 얘기할 때도 철학이 이제 밝은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게 되면 이치를 깨닫는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삶의 이치, 우주의 이치.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리의 이치.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밝아지려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밝음이에요. 밝음. 밝음. 근데 이 밝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났을 때 비로소 밝음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이 밝음이라는 것을 지혜와 결부시켜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그 개념이 수정돼야만 이 의미가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밝음이라는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사업이 막혔어요. 사업이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러면 눈앞이 어떻게? 깜깜하다. 그 눈앞이 깜깜할 때 그것이 밝아지려고 하면 사업이 풀려야 되겠죠? 그런 식의 밝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건강이 극한의 상황이 왔으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눈앞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깜깜하죠. 그래서 건강을 복원하고 회복하는 개념으로서의 명철, 밝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때 깜깜하다고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는 정말 부들부들거리는 게 우리 인생이죠. 아비 어미의 마음이죠. 근데 그 깜깜한 것을 풀으려고 했을 때 그때 오는 밝음? 아니요. 여러분의 관계만 흐트러져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만 흐트러져도,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만 좌절될 때도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그것을 푸는 개념으로서 명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밝았다라고 했을 때 이 밝음은 무언가? 지혜를 얻으라, 제일이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명철을 끄집어낸 것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제일이다.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간다, 그것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까닭은 여러분 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실제 하늘의 밝음이, 하나님의 밝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깜깜했을 때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게 밝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 것이 밝음입니다. 아멘.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 줄거놓으세요. 네모쳐 놓으세요. 생명의 해가 길대요. 생명의 해가 기른 이유는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니까 들으라 받으라는 것은 뭘 들으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귀.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밝아지는데, 이 밝아지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생명의 해가 길대요. 생명의 해. 이 생명의 해가 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목숨이 길어진다, 장수한다, 그런 뜻일까요? 대답하기도 어려워요. 또 자,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7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저랑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앞이 캄캄했을 때 그 밝아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 밝아지려고 하는 욕구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때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죄라고 악하다라는 개념 우리가 그냥 헛뜩 떠오르는 개념은 살인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음모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개념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명확한 죄에 대한 정의가 오늘 보면 7절부터 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래서 스스로 밝아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사업이 캄캄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사업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 밝아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아멘. 내가 건강 잃어버리면 병원 가는 거 당연하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몸이 정말 악화돼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것을 풀려고 스스로 하는 경향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의견을 수입한다는 개념이 어떤 것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생육하거라 번성하거라 다스리거라.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본래 인간, 본래 사람, 원형의 모습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 네모쳐 놓으세요. 많은 해 네모쳐 놓으세요. 자, 이 장수와 오늘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생명의 해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수정하고 싶은 것이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수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수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쉽고요. 오해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하게 붙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계심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려고 종교심을 발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갔어요. 이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니? 장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지어다. 목사님 얘기할 때 함정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대답하세요. 이제는 아예 대답을 알으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그렇지 않으셨지? 장수의 복을 준다 그러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장수의 복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장수의 복.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생각해 볼 때 그냥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도 사고사 당할 수 있나요?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장수가 그런 개념으로 들은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모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병사할 수 있나요?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객사할 수 있나요? 전쟁통에 죽을 수 있나요? 고문받아 죽을 수 있나요?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이 장수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고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면 코끝에 호흡이 길어지는,
원래 기한은 하나님께 60 잡았는데 정말 말씀을 잘 들어서 어떻게? 막 80, 90, 130까지 막 청청하게 설교를 하더라. 끔찍해요, 저는. 원래 130까지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객사하고 15살에 죽었다. 15살까지 좀 넘었다. 그렇죠? 55세에 죽었더라.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수라는 개념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개념밖에 더 되냐고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각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니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판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도 팔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요. 그 보물 못 사요? 거지 나사로는 뭐죠? 거지 나사로는 밥 한 톨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없었다니까요. 건강도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걔가 핥잖아요. 허물 있으니까 걔가 핥을 정도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밥 한 톨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보물 못 사요? 근데 그분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나사로라는 이름까지 나오면서 아니 드릴 것 하나 없었는데 바칠 것 하나 없었는데 모든 것을 다 주고 살아갔을 때 그 모든 것 속에서 드릴 것 하나도 없었는데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원래 사람으로 회복할 때 여러분 정말 당황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속이는데 힘들어요. 이제는요. 스스로를 속이는데 힘들어요. 그 갈등, 그 영적인 싸움이 깊어지거든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기어이 승리하는 분들이 2024년도에 많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명철을 살아. 명철은 왜 살라고 여러분? 왜 얻으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있으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밝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밝음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얻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개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목사가 돈 밝히면 꼴물견이죠? 크게 대답해, 크게. 목사가 돈 밝히면 꼴물견이죠? 여러분이 돈 밝히면 괜찮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자 밝히면은요, 더럽고 추잡하고 안 되죠? 여러분이 성적으로 밝히면은요, 근사해요?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목사 스스로 겸비해야죠. 더 꾸지람 받고 더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밝힐까요? 돈 없는 사람이 더 밝힐까요? 똑같아요. 밝힌대요.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이미 돈을 밝힌 상태가 있다니까요. 밝혀요. 또 돈 없는 사람은요. 없어도 밝혀요. 다른 욕구는요. 다른 욕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선교단체에 가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다 내려놓고 온 거잖아요. 무소유로 살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리더십 욕구가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치열해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 싸움을 하거든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다 주고 뭐하라? 얻으라고 했을 때 그 다 준다는 개념이 뭐라고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그 마음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3장 보면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밝음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밝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6절 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근데 우리는요 범사에 뭐가 먼저 나가요? 내가 먼저 나가잖아요.
범사에 만나는 게 나라고요, 나. 내 생각, 내 가치. 그렇죠, 여러분? 근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래요.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 우리의 길을 인도한대. 나의 길을 인도해 준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개념은 여러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지름길이니까 그런 의미로 인도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 있는데 하늘에서는 보면 홍해를 피해갈 길, 달리 가야 될 길,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의 길이 아니라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개념이 아니라 이리 가면 맞을까요 저리 가면 틀릴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향한 계획.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내 밝음을 의지하면 스스로 나의 밝음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를 위에서 보시고 히말라야 산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밑에 땅 높낮임이 없잖아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홍해를 길을 내신다니까요. 그 길을 의미해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막혀서 돈이 막혀서 앞이 캄캄해요.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강간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사기치지 않았고 모함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아멘. 아멘. 돈이 없을 때 돈을 밝혀요. 스스로 돈이 있으면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만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스스로 밝히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죄.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밝음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받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개념, 큰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 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개념은 죄를 정리할 때에만 밝아진다 그 뜻이에요. 아멘. 죄는 뭐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 저는 목회가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스스로 목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그 발버둥 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 1년 계획 없어요. 때로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저희 교회 1년 예산 없어요. 때로는 많은 비난도 받아요. 우리 교회는 예산은 없지만 결산은 있어요. 결산은 다른 교회처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산해요. 나중에 상세히 그 원리를 계속해서 로드십 통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도록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거예요. 1차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볼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을 정말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가 정리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캄캄하다고 여기는 것을 스스로 풀려고 하는 그 경향성에 대해서 단순한 경향으로 편향으로 취급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주의구나 이념이구나 큰일 난 종교였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장으로 넘어가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우리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지난 4일날 목요일이었는데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노래하는 시간 가졌어요. 아침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4일날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13절 놓고 우리 사역자들끼리 12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마음 나누는데 목사님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훈계를 굳게 잡으래요. 놓치지 말래요. 그리고 지키래요. 아, 훈계는 지켜야 되는 거구나. 지키려고 하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구나. 놓치지 말으려고 하면 굳게 잡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훈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패턴, 다시 말해 믿음의 빛깔까지도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우상 노름에 많이 젖어드는 그런 말씀 놀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비전 삼아요. 대부분 믿음의 빛깔이 그래요. 대부분 목사들까지 그래요.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에서 그 말씀을 비전 삼거든요. 결국 다 망해요. 여러분 엽서를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되면 안 된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비전되어야 된다. 아멘. 그 의미를 선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양에 있어서 푸른 초장이 비전이 되어지면 그 양은 죽어요. 양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 비전이 아니라, 이게 양에게 있어서 약속은 푸른 초장이거든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양이 그 푸른 초장을 비전 삼으면 죽는다니까요. 양의 비전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목자여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안전하게 거해요. 양이 푸른 초장이 비전되어지면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죽는다니까요. 스스로 밝아지면 죽는다니까요. 비전이 이것이야라고 선명하게 비전이 보이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면 죽어요. 푸른 초장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 득실득실거리잖아요. 파충류 있잖아요. 맹수들 있잖아요. 온갖 맹수들이 몰려오는데 그 푸른 초장의 양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마실라 갔다 죽는다니까요. 양의 비전이 목자일 때에만 푸른 초장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여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경험한다 그 뜻이잖아요. 아멘. 훈계를 굳게 잡으라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이 내게 붙어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자꾸 쫓아가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틀렸다는 개념보다는 각도가 틀려서 결국은 틀려져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개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그 말이 잘 따랐다라는 것은 누구와 친해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할 때, 집사님 예배 그만두고 가. 그럼 가면은요, 내 말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티고 있으면은요, 내 말 안 들은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의 뜻을 알아듣겠죠, 여러분? 말씀하신 사람과 친한 거라니까요. 아멘. 이게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실제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 뜻이에요. 연합하면 그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만 어떻게 진리로 결론 삼아 살 수 있어요. 진리가 결론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결론된다는 것은 딱딱하게 어떤 말씀을 따라가는 순행이라는 딱딱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데 집착하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면 진리가 결론됐다는 것은 뭐니 하나님의 속성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감정, 속성, 뜻,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 훈계를 굳게 잡은 사람들은 사랑하며 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잘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노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를 그렇다고 하는데 갈수록 메말라 간다? 사랑이 예전과 같지 않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목사 살려면 빨리 무릎 꿇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그 목사로부터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망갈 준비 됐나요? 들을 준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놀라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부으실까? 생각을 부으실까? 화날 법한데 따질 법한데 왜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소화시킬 때가 많은가? 저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도대체 뭐가 은혜지? 이 은혜를 받은 내가 다른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이 있어서 연합함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13장은 뭐라고요? 이게 생명이니라. 뭐가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생명이래, 생명. 그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밝음, 하나님의 명철, 밝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음이 있는 그 내 마음, 하나님의 밝음은 말씀이 임한 것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한 것을 어떻게 지키라. 그래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밝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판단의 영역을 넘고, 여러분의 비판의 영역을 넘고, 여러분이 독한 것들을 들었던 것이 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도 안 되는 게 맞더라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원하는 마음이 진짜 확인됐는데 그냥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길 정말 원했다니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를 안 흔드는 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었어요. 다른 소원이 아니라. 부흥도 저는 소원 아니었어요. 설교 잘하는 것도 소원 아니었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의지를 얼마나 발휘했는지. 근데 의지를 발휘해도 그냥 다른 것이 나를 점령하니까. 하나님 생각에서도 결국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소원하고 소원해도 뭔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 없이 그간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결정하니까. 정말 의지를 발휘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사주셨어요. 저는 그게 은혜고 신비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사주신 다음에서 비로소 내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넓어지던데요. 깊어지던데요. 전 여러분에게 의지를 발휘하기 전에 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렇게 율법적으로 노력하기 전에 마음으로 원하라는 겁니다. 원해지지 않는 걸 어떡하냐고 이해해요. 그래서 원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알으니까. 우리 예수 아니까. 뭔가 확증적으로 나를 끌고 가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알으니까. 제발 좀 내 마음에 주님을 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제발 율법적으로, 제발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진리가 결론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 외에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그때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다시 말하면 죄를 정리하고 당신의 밝음을 원한다라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 알았다니까요. 우리 그 능력 2024년도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격려합시다. 끌어내리던 손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고, 끌어내리던 우리의 언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 가자. 모든 걸 다 주고 주님 사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힘찬 사랑의 메아리가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는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얻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예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